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여러분, 족장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누렸던 사람, 또 평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어떤 분량이 적은 이가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겹치는 말씀을 빼고 또 이삭과 야곱이 겹치는 말씀을 뺀다면 여러분, 이삭만 순수하게 언급하는 성경은 한 26장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비중이 작아, 아니면 중요치 않아 이삭이처럼 적게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은 그렇게 연단할 이유가 없으셨지 않을까.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듬어야 될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야곱은 더욱더 그러했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삭은 축복의 아이콘이자 그리고 형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 살 때 영어명을 지으러 간다면 이삭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어요. 그 해에. 여러분,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전공이 목축업이에요. 농사는 전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농사 짓는 첫 해에 100배의 계시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숫자 100보다는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처럼 최고의 수확, 최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초보 농사꾼이 처음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요즘 귀촌, 귀농이 많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첫 해 또는 한 3, 4년 동안은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다가 그 이후에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이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첫 해에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첫 해에 100배나, 그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 누가 그것을 보았을까요? 이삭 주변에 있었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은혜를 누리구나, 형통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고기를 잡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어주는 대로, 자연이 내어주는 대로,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허락하는 대로 잡아오면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해요.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사과꽃이 필 때라고 합니다. 사과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죠. 근데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 얘기할까요? 사과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다. 누가 줘야 돼요? 자연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자연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여, 창대하고 왕성하다 하는 것은 시제라는 것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셨다, 위대하게 해주셨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복 주셔서 왕성하고 창대케 해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이 부자이긴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를 물려받았잖아요. 부자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부를 자녀가 물려받았을 때 그 물려받은 부를 유지하는 것도 더 확장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삭은 더 왕성해졌고 더 창대해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이었어요. 누가 은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죠. 세상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그냥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별한다고 하면 평안, 편리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평안은 못합니다. 단지 편리할 뿐이에요. 편리할 뿐이에요. 부천에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부천에 울산에도 뭐 강남, 강북으로 나뉜다 그러던데, 여러분 울산은 뭐 그런 거 잘 못 보고 서울에 가보면 청와대 뒷길로 가면 성북동, 해화동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을 지나야 갈 수 있는 방학동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한 번 지나가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담이 높아요.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한 4, 5m 정도 될 정도로. 왜 담을 높게 올립니까? 도둑이 들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 인생이 평안할까요? 평안하면 그렇게 담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담의 높이가 보일 듯 말 듯 정도라고 그래요. 보일 듯 말 듯.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 있는,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편리를 주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 할 때 기쁨과 재미라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죠. 근데 가짜 복은 단순히 재미를 줄 뿐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렸어요. 100배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삭의 신앙의 근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청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을 소환을 해요. 이삭의 때인데 아브라함을 소환을 해요.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첫 흉년은 가나안 땅 자체가 흉년이에요. 강수량이 극히 적고, 그래서 흉년은 다반사인데 첫 흉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흉년 중에 흉년이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였어요. 지금 이삭의 때에 75년, 약 75년이 지난 이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왜 성경은 이것을 대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비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삭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들자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경유지로 블레셋의 그랄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정도,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곡창지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삭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6장을 보게 되면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원래 이삭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요? 블레셋의 땅 그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랄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랄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요. 23절 말씀, 창세기 2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부엘세바, 여러분 성경에서 단에서 시작해서 부엘세바, 단과 부엘세바 사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시죠. 그래서 최남단이 부엘세바, 최북단이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와 애굽의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다, 블레셋에서 그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이삭은 축복의 아이콘이자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이삭을 생각하면 저는 순종을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제사드리러, 번제드리러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요,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제드릴 재물이 없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이 대꾸를 합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6살, 7살만 되어도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말을 따박따박 대꾸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어른들도 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나름 논리 정연해요.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도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은 더 해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것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순종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예요. 청소년기였죠. 10대예요. 10대 때에 힘이라고 하면 늙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셌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두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을 때, 마치 짐승을 잡듯이, 제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합니까? 발버둥 칩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양반이게요.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를 살펴볼 때에 그 신앙의 근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거주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타협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체한 차선의 어떤 선택이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길 보고 얘기해야 되죠.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가나안 성도가 대세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면 안 돼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대세가 되어져서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예배를 쇼핑하듯이, 말씀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어져서 그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들 갈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 지방에 있는 한동대학이 너무 이제 어떤 기독교 정신에 합하다 보니 한동대학이 진학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서 한동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한 학기를 지났는데 너무 학교가 좋은 거예요. 교수님도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뭐 거기 가면 이제 수련회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세족식을 해주고, 세족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제 새벽 기도 반주로 자처했다 그래, 자청을 했다 그래요.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휴학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지방대학에서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다시 진학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정도 입학을 해야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내 인생이니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렇게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가방을 메고 한 3, 4일 정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이틀 만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찍 내려왔니? 물어보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신 말씀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지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적용하기를, 나는 나의 애굽, 내가 도움을 구하려는 애굽이 명문대학이고, 그리고 사람이고 학연이고 지연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휴학하지 않기로 했고 또 재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닐 겁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졸업을 하고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수가 안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디에 승부를 거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승부를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약속의 땅, 순종해야 될 그 땅이 어디인지를 살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신앙의 근거를 살펴보면 우리 7절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삭에게 물었던 거예요. 뭘 물었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 뭐 반쪽짜리 정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사촌이잖아요. 사촌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사촌 누이이긴 맞아요. 그러나 말장난인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아내인 거예요. 누구와 겹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또 블레셋에 갔을 때에 똑같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누이가 맞기는 맞죠. 그러나 진정으로 따지면 아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선보다는 악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 강하게 전염이 되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향력은 흐르죠.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배우며 자라나요? 부모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치게 돼요. 그 영향력 우리가 종식시키고, 선한 영향력은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악한 영향력은 잘라내어서 우리가 잘라내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에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자,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칭인 거죠. 바로.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내를 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창으로 내다봐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주시해서 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우리를, 신자를 유심히 봐요. 유심히 봐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는 거예요. 불렀죠. 진상을 물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내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했다. 내 아내가 맞다. 실토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아비멜렉의 대답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아요. 아비멜렉이 뭐라 얘기하냐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내 백성이 화를 입을 뻔했다. 누가 화를 주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뭐라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블레셋이 두려워했어요.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삭의 아내를 건드는 자, 이삭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죄는 누가 범했어요? 이삭이 범했죠. 근데 누구 덕분에 살아요? 아비멜렉 덕분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잘못은 이삭이 했는데 아비멜렉 덕분에 은혜를 입었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강권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권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심,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끄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즉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이삭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될, 메시아를 예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강권적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약의 후손이십니까? 언약의 후손이세요? 언약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초림 예수를 예비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인 줄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예비해야 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언약의 우선이고 메시아를 예비해야 될 인생이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거죠. 우리도 언약의 우선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 이삭이 이렇게 못났는데,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려 속이면서까지 낳았는데, 그러나 이 이삭의 강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내게 채워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토록 은혜를 입었던 신앙의 근거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삭의 농사를 지은 첫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점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눈이 새초롬합니다. 제대로 보지 않아요. 마치 가자미 눈처럼 찢어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시기가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저것들이 다 내 건데 저 이삭이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뭐라 얘기해요?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너가 너무 강성해져서 우리를 위협할까 이제 겁이 나니 두려우니 떠나라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에요. 하나는 물이죠. 땅과 물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빼앗겼던 이삭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뭘 해요? 농사 짓잖아요. 근데 땅을 떠나라 그러면 생업의 기반을 다 내려놔라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투지 않아요. 그랄 골짜기로 그냥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뭘 하느냐? 다시 우물을 파요. 왜 우물을 파야 될까요? 물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물이 엄청 귀해요. 이 물이 부족한 지역은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우간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간다에 우물 하나 파는 게 1,700만 원. 그 나라의 의사 월급이 2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교회 하나 짓는데, 우간다 교회 짓는데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짓는데 한 $10,000 정도만 된대요. $10,000면 1,200만 원. $4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10,000면 1200만 줬는데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00만 우물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 곁에 한 200가구가 이사를 온대요. 근데 이사를 오는 조건, 이슬람은 안 된다, 기독교인만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전도가 되고 예수님 또 믿게 되고, 그렇게 또 우물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죠. 에색이라 불렀어요. 다툼.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요.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생명인데.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순히 내어줘요. 신나라고 불러요. 대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내어줘요. 세 번째 또 파요. 세 번째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삭이 뭐라고 불렀냐면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소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다. 하나님께 소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땅도 물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아비멜렉이 너가 강성해서 두려우니 떠나라고 했는데 강성해요. 힘으로 부딪히려면 부딪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유약한 연약한 사람처럼 다 내주고 떠나버려요. 왜 다투지 않았느냐?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라 했으니 싸워서 이길 수는 있으나 싸우면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사명 때문에 다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삭과 같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태생적으로 성격이 온유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격이, 감정이 그 온유함이 아니라 내 감정은 불같을 수 있으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어떤 사람보다 승리했어요.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순종해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온유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다 관계가 깨어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앞에서는 이렇게 화를 내도 뒤끝은 없어. 다 괜찮지.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화내는데 뒤끝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근데 뒤끝이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다 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다투지 않고자, 배려하고자, 온유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이웃과 다투지 않았어요. 왜요? 사명 때문에. 그러면서 이삭이 최종적으로 나아갔던 것은 어디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 왼편은 애굽이에요. 오른편은 가나안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은 흉년이에요.
좁디 좁은 그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넓디 넓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편리한 인생이 아니라 험난하고 고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흉년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비록 험난하고 고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고통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참된 평안, 기쁨이 있었습니까? 평안했고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좁은 길은 처음엔 엄청 좁아요. 그러나 문을 열고 나서면 넓디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천국 가는 길까지 좁지요. 좁아요. 그러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넓은 길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편안, 편리, 이익을 따라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좁지만 험난하지만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삭도 감정이 있는데, 이삭도 힘이 있는데 왜 다 빼앗기고 싶었겠어요? 다투고 싶었겠죠. 싸워서 쟁취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해 나갈 때, 이삭처럼 그렇게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능력,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한 건 한 건 걸어나가 그 해에 100배의 계시를 얻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